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자기 자신을 챙기는 우상숭배자들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불교를 섬긴다든가 조상을 섬긴다든가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섬긴다라는 그런 우리나라에만 해도 원불교도 있고 여러 교자리 붙은 그런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종교 생활이. 근데 이 종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자기 자신을 챙기는 우상숭배자들이다 할 때 이런데 여러분들이 의문이 많이 생겨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일들이 많은데,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지, 틀리단 말이냐,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들을 때 의문을 가지고 저기 할 때에는 하나님, 지금 현재 저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보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고 들면은 골로새서 성경을 근거로 보면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분에게 당신의 욕심이 불행이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나는 욕심 전혀 없어요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욕심만이 욕심이 아니에요. 엄격히 분리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삶 그 자체는 다 정욕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과 욕심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뭘 하든 간에 뭘 먹든 간에 정과 욕심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걸 죽여라. 죽이라 그러니까 사약이라도 먹고 죽어볼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은 이제 곧 음란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고 사욕도 나오고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그러니까 결론은 앞에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자꾸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빌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뭘까요? 자기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빌고 있다는 거죠. 와, 우리 목사님 도대체가 이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소원을 빌고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그러지 왜 저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또 그 소리니까 그 소리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지 이렇게 하면은 전혀 오늘 또 그냥 목사님이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넣어줄까? 이것이 흡수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늘 말씀을 드렸죠.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종교인은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신을 섬기는 거고, 기독교인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늘 얘기했죠. 기독교와 종교와 다른 점은 기독교는 천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개개인의 사람에게 들어가셨어요. 임재했다.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네? 들어오셔가지고 각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어. 자, 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몰라. 몰라, 잃어버려. 그래도 괜찮아. 잃어버렸어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한 주간에 한 번씩 전해놓고도 가서 기도하면서 저기 누구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하고 보면은 그거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시작을 하신 그분이 끝맺힐이실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여기 앞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창조주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창조했으니까 끝마치실 일도 그분이 끝마치시는 거예요. 이장님이가 하는 거 아니야. 신천지 저 이만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계시록을 연구를 해갖고 뭐 어쩌고 한다고 그래도 그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야. 성경은 있잖아요. 거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죠. 그분이 거대한 작품,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작품이에요. 지금 이제 그걸 갖다가 배우들을 통해서 스크린을 띄우는 거예요. 쫙 띄우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1950년도에 만조가 말이야, 6.25를 겪고 나서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태어났어. 1950년도에 태어났어. 그거 누가 하셨게? 예, 그 말씀이 보니까 그 전전 여러분들이 그 설교 때 그랬잖아요. 오늘도 목사님이 처음 말씀을 들어드릴 때, 또 교동문 할 때, 앉고 일어선 것까지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오늘 또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절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 그걸 알아요. 그 생각을, 마음을 주관하시는 일은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절대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만드는 것도 그분이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나가서 뭔가를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작품 속에 나는 잠깐 비쳤다가 스쳤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너희는 안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잖아요. 안개와 같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요?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하여서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을 겪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단 말씀입니다. 알면은 그것에 그냥 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에 대해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생활 가운데 나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니까요. 내가 먹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그렇게 안 느껴질지라도 거대한 작품을 구성한 그분께서는 다 애정 가운데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랬죠. 창세 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언약 성경이라고 또 그 TV에 보니까 지어해놨대 이만희가 언약대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그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고, 종교인들은 끊임없이 손바닥이 피가 나도록 빌면서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비는 거고, 그게 틀이 되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아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이 말씀이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게 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잖아요. 나는 성령 받았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죠. 일단 충동받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은 그냥 힘들게 어떻게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탁 줘가지고 육체의 남은 때의 삶이 활기찬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 말씀 안에서. 그러면서 한 주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헛되이 넘어가면 안 되겠죠? 서두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야 이제 뒤에 말씀을 띄어가면서 그럼 그 해명하는 거에 말씀에 다 기록이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서두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요. 창조자의 생각, 창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도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피조물이 만들어진 내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육은 몰라. 더군다나 육은 창세기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 때부터서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자기 주관만 어디다 세워서는 거예요. 자기 주관만. 그리고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도 막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막 그냥 죽자 사자 하려고 해도 자기 감정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보상심리가 숨겨져 있다고 늘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늘로부터 내신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의 생각은 피조물로서의 생각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는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되어졌다는 것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증거를 찾으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 원래 흙으로 흙덩어리로 그 내 생각을 거기에다 집어넣으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높여서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 자체까지도 알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해 계시어서 그 일을 하구나.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인정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하나님의 영인가 아닌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알아보자 그 말씀입니다. 괜히 종교인들이 막 떠들어대는, 여러분들 그랬죠? 크리스찬은 교육을 통해서 절대로 안 되어지는 거라고. 교육을 통해서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신천지. 이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혹가다 보지요. 얼마나 많은 그 소위 학생들만 창출해냈대. 젊은 인재들만을. 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불러도 그게 종교인을 만들어줄 수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말씀에 띄었듯이 그 하나님의 영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제 유명한 선진들이 신학자들이 간증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무엇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무너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자기의 육체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 죄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자기 죄에 대해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것은 예수 십자가가 그게구나. 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움직이면 썩은 송장물이나 내놓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존재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니 내 안에 들어와라. 요한복음 14장이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삶만이 이게 참 삶이구나. 이게 참 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분이 알게 하셔. 누가? 성령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 그래서 의라는 게 바로 그래야 정욕이 안 나오겠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 이게 심판의 결과예요. 이게 앞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심판의 결과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 거기에 4월달은 부활절이죠.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되어지는. 모든 사람은 다 부활되어지는데 영생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영생의 부활로 태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성령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라도 내 정욕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뭔가를 터득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러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은 세상의 영은 땅의 것 자기 가치 챙기기 위해서 한다니까 그 육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을 불러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욕으로 하면 전도를 아무리 100날 1000날 했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했다면 그것은 아닌 거라니까요. 세상의 영 그렇다니까요. 세상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뭐예요? 사람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관원들에게 나타나는 지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혀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에도. 그런데 나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내가 말하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내 지혜로 너희들이 듣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나는 말할 거야. 이걸 다짐으로고 지금 현재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앞에서 그렇게 시작을 쫙 해 나온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만 세상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을 자랑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만 치중을 해갖고 나가요. 사람이 영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어떤 목사님 나한테 문자에 딱 들어올 때 신천지가 지금 이제 각 교회에 막 들어와서 막 저기 하는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잘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개종시켜야 된다. 그렇게 문자도 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나는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미혹되어가지고 도리어 거리 넘어가가지고 개목사가 되어버렸잖아. 목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영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세상에 보이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은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아니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래요. 자녀들아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염려하지 말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그분에게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은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예요. 할렐루야.
늘 여러분들에게 시간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같게 하라고 내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뭐 두드러지게 안 나타나도 여러분들이 막 무엇이 정욕적인 것이 뭐가 안 이루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뜻을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절대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안 해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나가면은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기 때문에. 자, 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잘 보라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를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분재로 친다고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이리 찌들고 저리 찌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 품 안에다 탁 놔두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딱 해놨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지가 못생겼네.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꽃이 아름답게 핀다는 말씀이다. 피곤한 그걸 볼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부활을 탁 하고 보니까 이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왔든지 뒤로 한번 돌아다 보면은 와, 그 길을 내가 어떻게 왔을까?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상은 죄 있는 육체를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그대로 행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또? 야, 목사님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보면은, 그래요. 8장, 4절에서부터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영의 일을 생각 그 자체가 달라야 돼. 그러니까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영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어디에?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을 했던 그 서두에 말씀했던 것을 잘 새겨서 들어야 뒤에 이 말씀들이 이제 그렇구나, 말씀이 바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에 박수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데 나라는 존재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거,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걸 아는 순간부터서 내 생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 성령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이 일을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 이것이 철저히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 그래서 내 육신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귀로서의 행동을 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 문제라니까, 생각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기도는 숨 쉬는 것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할 때는 세상의 영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의 영은 세상을 보게 하고 세상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저기 하나 먹을래? 초콜릿 하나? 왜 줘라.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봐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왜? 자기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하는 것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의 어떤 저기를 해서 시키는 거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시키는 것만 하라 그랬죠. 하다가 자기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죠. 예. 근데 사람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영이에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드러나죠. 그래서 세상의 영은 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이게 사람의 힘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니까요.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도 이제 내가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더 말씀을 조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육신의 것을 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가서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지,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할 줄 알아서 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쓰고 입고 생활하고 모든 삶에 있어서는 진짜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염려할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할 필요성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뒤로하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삶이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올라가는 삶, 하나의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지나가는 삶 따름이라고 말씀입니다. 죄악에 속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좀 없으면 뭐예요? 그냥 적당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스스로 위로받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후사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자, 뒤로 넘어갑니다. 네, 말씀을 마칠 거예요. 요한 1설 보면 그래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 미리 말씀했어요. 계시록에 가서는 이런 것들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세상을 이겨야 돼요. 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범준하다 할지라도 이겨야 돼요. 이겨. 뭘로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로마서 그래서 8장 5절 6절에 그래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 육신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근심만 생기고 걱정만 생기고 불안과 초조가 이런 게 막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른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직 아마 아빠 이렇게 부르는 자녀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이 하나님을 왜 안 불러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아빠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에 걸려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세상에서 미움받고 그러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말씀 안에 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져 아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말씀? 하나님에 속한 영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달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손도 닿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 육신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어.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 것으로만 자꾸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또 아침에도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면 감성이 너무 풍부해갖고 언어를 구상하는데 엄청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미혹당해버리겠구나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게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안 돼. 자기 감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 자기 감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얼마 못 가 그런 것은. 자기 감성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는 안 돼. 절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일은 오늘로서 지나가 버리고 또 내일 일은 내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몰라. 지나가 버린 일이기 때문에 또 내일 그분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분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의 생각을 지배하고 계시고 너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할 거 없겠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세상의 영이 거한 것 뿐이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세상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이 세상을 뒤로 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어 있는 것은 가장 이게 중요해요. 세상을 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진짜 이 아버지의 그 큰 사랑,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게 만드신 그 큰 사랑,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세상을 뒤로 하고 그분만을 따라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면 알수록.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라니까요. 자기 욕심을 채워보려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긴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가 무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할렐루야. 앞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내게 임재하신 주님의 종된 신분으로서 내게 가르치신 그 예수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전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쪽에서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받아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이 시온산교장에 들어와서 굳건히 그분의 사랑을 입으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큰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도 참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런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그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더 훌륭하다. 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육체의 힘이 다 할 때까지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온산교회당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길은 그분의 뜻대로 인도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내려놓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세상은 그야말로 이 괴질로 인하여서 그냥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